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 와서는 어제 이어서 5장과 6장에 그렇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어떠한 자유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또 그 자유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상반절 말씀에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상반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만일 너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범죄한 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신령한 너희는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보듬어주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라 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를 오늘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신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신 자들, 성령님을 쫓아서 가는 자들, 너희 신령한 자들아, 너희 가운데에 혹시 범죄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른 길로 너희가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무슨 마음이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이라면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사모하고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간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역할들을 누가 하는 것이다? 신령한 자들, 주님을 생명으로 모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는 사실 아니었고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좋지 않게 평가받는 역할이 바로 이 세리라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가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죠. 근데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많은 다른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었던 많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모함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며 예수님께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어렵고 힘든 자들,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듯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라면 너희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범죄한 자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너희도 인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건강하게 되고 그들이 회복되는 거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엔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희가 만약 그 어려운 자들에게 잘못된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준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너가 자신의 삶을 돌보게 될 것이고 너도 그 은혜를 흡족히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들,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주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며 나아가지만 그 섬김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기도했던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위해서 너가 중보하고 나간다면 그것이 내 삶으로 돌아와서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다면 혹여나 내 삶도 그런 잘못된 길로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내 자신도 영적으로 온전히 잡을 수 있는 그 반면교사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조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잔소리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금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이요, 사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행동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가 했던 행동을 아이가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하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 자신을 다시금 결단하고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며 내 자신에게 그 은혜가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도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혹여나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 혹여나 너희 삶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 가운데에 너희도 다시금 깨닫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은혜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혼자 지라고요? 난 못 지겠으니 너 지라고 등 떠밀으라고요? 아닙니다.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중보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를 곰곰하게 생각해 본다면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타인을 위해서 기쁘게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는 귀한 역할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들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걸음걸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다시금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함께 그 짐을 짊어지며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들이 믿음의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